여러분, 혹시 삶은 달걀을 잘 만드시나요? 요즘은 시중에 나가면 삶은 달걀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식에도 출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삶은 달걀을 잘 만들지 못합니다. 네, 잘 안 되어서 매번 때마다 실패하죠. 배가 고파서 달걀을 삶다 보면 어느 날은 반숙이고 또 어느 날은 완전히 너무 익어 있고 또 어떤 날은 터져버려서 껍질을 까기도 힘든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어떤 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계란 한 판을 다 삶았는데도 이렇게 실패하니까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앞으로는 후라이만 해먹어야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패가 반복되어지다 보면 아예 시도 자체를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어떤 영역에서 실패가 반복되시는지요? 우리 인생에는 종종 실패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실패를 감추려 하거나 잊으려 하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삶에서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가져다 주는 영향력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고 지쳐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림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이런 자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세상 속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금 소망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에는 바로 그 자리,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요, 명절을 맞아 모두가 들떠 있었죠. 이런 분위기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북동쪽에 있는 문으로 향하시는데요. 북동쪽에 있는 문에는요, 독특한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양의 문이죠.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될 양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양의 문을 지나가시다가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해석하면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연못에 잠시 들리십니다. 사실 이곳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절망에 눌려있는 장소였죠. 연못 곁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머물 수 있는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 같은 많은 병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 때문이었죠. 이야기 내용인즉 천사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내려오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지어진 도시로 물이 참 귀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될 물과 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생활 용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요, 땅을 깊이 파서 인위적으로 연못이라고 불리는 저수조들을 곳곳에 만들었죠.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들이 발전하기 이전까지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온천이 나와서 병든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고 짐작하며 설명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그곳은 온천이 아니라 빗물을 저장하는 두 개의 저장소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두 개로 설계된 저장소는 각각 위치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높고 하나는 조금 낮았죠. 그리고 두 개의 저장소에는 물이 흐를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있는데 높이 위치한 저장소에 일정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낮은 위치의 저장소로 물이 흐르게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 저장소에서 낮은 위치의 저장소로 좁은 통로를 통해 물이 급격히 흘러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소용돌이가 쳤고 물빛은 탁해졌죠. 성전 곁에 있었기에 정결의식, 자신의 몸을 씻기 위해 여러 병자들이 행각에 머물다가 이런 현상을 보고는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랜 세월을 걸쳐 구전으로 이어져 몸을 씻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많은 환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38년 된 병자도 자리하고 있었죠. 그도 처음에는요, 시도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반복되었죠.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고 주변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게 되자 마음은 물론이고 몸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큰 병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실패를 반복하자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림으로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의 시험 앞에, 부모들은 직장에 주어진 프로젝트와 자녀 양육 앞에,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앞에, 신앙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괜히 또 상처받을 바엔 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실패 자리에 누워버리고 그대로 몸과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패 자리에 찾아오사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 또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어요. 38년 시간 동안 병으로 아파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뭐냐는 것이죠. 뻔히 알 것 다 알면서 왜 질문하느냐라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심에 그를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몸과 마음이 굳어지고 소망조차 사라진 그의 모든 마음, 시선, 믿음을 예수님께 새롭게 옮기며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병자는요,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가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남 탓, 환경 탓, 조건 탓하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책임을 다른 것에 자꾸 돌리는 전형적인 변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지 왜 고침받지 못했느냐 이유나 변명을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 내가 기회를 못 잡아서 그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상황이 안 따라줬어. 과거의 실패, 비교, 불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변명과 체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것이에요. 실패로 소망이 사라진 그 포기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변화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8년 된 병자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가 무엇합니까? 순종합니다. 대단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몸과 마음이 온전히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테드의 인기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당신을 시작하게 만드는 빠른 결정의 힘,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요, 새로운 시도나 변화 앞에서 자동적으로 핑계를 만들어 회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5초 동안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두려움과 자신만의 습관이 뇌를 장악하여 결국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망설여질 때는요, 머릿속에서 5초, 5, 4, 3, 2, 1, 고! 바로 행동에 옮겨라 작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38년 된 병자는요, 핑계를 댔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요,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며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는 곧 순종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더 이상 망설이며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반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면 새로운 변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고침받아 새롭게 된 그는 일어나서 자신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거이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그의 인생에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수치의 부끄러운 증거물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다시금 그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고침받아 변화된 새로운 삶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도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뢰의 교회 교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절망 속에 있던, 실패 속에 붙들려 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문제는 오늘 우리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는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십시오. 실패는요, 누구나 합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업에 무너질 수도 있으며, 관계에서 틀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과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고 섬기다가 상처받으며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실패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실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바른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분노로 실수하여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보기엔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시며 끝내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때 다시 기회를 주시며 회복의 길을 여셨고, 복음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실패를 붙잡고 정체성을 흔들 거예요. 넌 안 돼. 너 불가능해. 넌 늘 그래. 또 넘어지잖아. 속삭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패자라고 거짓된 메시지를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교우 여러분, 의인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실패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히 선포하시며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왜 말씀 앞에 이런저런 핑계댈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다시 실패할까 봐, 기대했다가 또 무너질까 봐,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말하면 너 순종할 거니? 성경이 제시하는 순종은요, 조건부 반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반응이에요. 성경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하여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이들 모두가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군요.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멜 로빈슨이 말한 5초의 법칙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조건 따지고 핑계를 늘어놓으며 머뭇거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라면 5, 4, 3, 2, 1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 온전히 기쁘게 즉시 행동하는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삶에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야기는요, 육체적 치유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장면은 그 이후에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성전에서 만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목적은요, 단지 몸에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패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단지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 자리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새롭게 됨의 변화는요,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은 삶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늘 선택지 앞에 씁니다. 그 앞에서 거룩함을 향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 명하신 것, 그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간 것에 주목해 봅니다. 그 자리는요, 사실은 부끄러움의 상징, 절망의 자리, 실패의 기억이었어요. 그러나 고침받고 변화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요, 회복의 증거로 바뀌었죠. 간증의 무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 새 삶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넘어졌던 자리는요, 우리가 일어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역사를 자랑하며 드러내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로 거룩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며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선택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패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미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시며 일으키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예요.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오랜 실패 자리에 익숙해져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